오늘은 마지막 주일 메시지입니다. 한 해를 저희 교회가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달려왔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주일을 어떤 메시지를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부담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주일 메시지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무거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은 구경꾼에서 제자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Moving from the crowds to the disciples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모인다 그것 때문에 보람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었지만 입교 그리고 세례 받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문답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가장 벅차 올랐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장을 통해서 또 예배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간증이 가장 보람 있는 간증입니다. 우리 교육부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수양회 가운데 또 선교 여행을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최고로 좋은 간증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교회로 모여 있는가? 이 진정한 본질, 목적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해에 세운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고가 나고요, 문제가 나고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방해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목표로 세웠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이 교회도 성도들이 많으면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도 이 목적의 이 본질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다가 그냥 1년이 그냥 쑥딱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상기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아니면 불필요한 영역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자원들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눴어요. 우리 큰빛교회는 어떠한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가?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교회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 뭔지 모르고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면요 배가 엉뚱하게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지 알고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큰빛교회는 크게 이 4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large 그룹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 large 그룹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소그룹, 양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장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 목장이야말로 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큰빛교회는 여러분 등록하기 원하시면 오셔가지고 결단하시고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목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등록이 아니에요. 그냥 가등록이에요. 목장을 통해서, 스몰 그룹을 통해서 멤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라지 그룹과 이 스몰 그룹, 이 콜 그룹을 통해서 멤버십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받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목자가 되기 위해서 또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서 목장 안에서 또 일일이 훈련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성서대학 그리고 제자 양육들을 통해서 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리더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리더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리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리더가 되고, 직장에서 리더가 되고, 그리고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목장,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장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목장을 통해서 리더십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멤버십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리코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 있는 관계는 활동적인 소그룹의 역동성에서 가장 이루어지기 쉽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소그룹을 통해서 나중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 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력화가 되고 정치화가 되면서 그냥 주일날만 모이는 전통적인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을 치고 나서도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교회,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의 이 방향을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이 멤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 멤버십은 큰빛교회 멤버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멤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팔다리예요. 멤버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멤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주일날 큰빛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머리에서 시그널을 보내면요, 오른손이 움직여야 돼요. 왼손이 움직여야 돼요. 팔다리가 움직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팔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허리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귀로서, 목으로서, 그리고 다리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멤버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멤버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디사이플십을 하게 되죠. 양육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살표를 보면 마지막에 리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공생의 시작,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도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양육하셨어요. 결국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것은 수많은 무리꾼들이 아니라, 구경꾼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구경꾼인가, 제자인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경꾼의 특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중에 머조리티, 상당한 숫자는 구경꾼들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기적을 보면서 놀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들이, 구경꾼들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기적, 볼거리, 먹거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궁역꾼들의 특징이에요. 볼거리, 먹거리 있으면 모였다가 어려우면 떠나가는 것. 예수님이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구경꾼들을 많이 데리고 와라.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구경꾼들이 떠나가니까 제발 나 떠나가지 마, 제발 와줘, 구걸하시는 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와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세요. 물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제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제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숙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미숙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갓난아기하고 구경꾼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어린아이, spiritual infants, spiritual children, 구경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들이 더 많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영적인 갓난아기는요, 처음에는 못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요.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챙겨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새 생명을 열매로 얻게 돼요. 저희 자녀들도요, 집에서 크면서는 사실 먹는 것도 챙겨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자취하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요, 자기들이 먹을 거 정도는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넣어가지고 데펴 먹기도 하고요. 먹여주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들이 챙겨 먹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또 챙겨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중들은, 무리꾼들은요, 차이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됐는데도 자기 스스로 챙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챙겨주는 거 생각도 못해요. 생명력이 없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죠. 구경꾼들은 상황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분위기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으면 따라왔다가 힘들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구경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경꾼들이 숨어 있을 구석들이 더 많이 생겨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경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구경꾼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다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경꾼들은요, 충성심이 없고요, 이득만 생각해요. 계산만 해요. 후안 칼로스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경꾼들은요, 빵에다가 잼을 발라놨는데 잼만 핥아먹고 빵은 버리는 거예요. 예배와 모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구경꾼으로 왔다 가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세교들이 올 때마다 등록하면서 훈련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구경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액티브 월시퍼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선수가 되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무대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예배자들을 또 섬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냥 메시지로 오늘 목사님 설교는 50점이다, 빵점이다, 이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저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누구에게가는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는 변화하고, 누군가는 도전받고, 누군가는 회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액티브 월시퍼예요. 성도들이 선수가 되고, 목회자들은 코치가 되고, 여러분 관중석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판의 교회들은 성도들이 그냥 관중석에 앉아 있어. 오늘 예배 괜찮았네, 오늘 찬양 괜찮았네. 구경꾼들만 있다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구경꾼으로 예배 참석하셨다가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오셔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고 환영해 줄 수도 있고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도전하시겠어요? 오늘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2포인트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무리들, 구경꾼들은 그렇다 치자, 괜찮아, 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힘차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가 가짜 고백인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 마태복음을 보면 더 설명하고 있는데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경꾼들과 제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경꾼들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제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들은 주일날 교회를 왔다가 가는데, 구경하고 가는데, 제자들은 내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구경꾼과 제자의 차이는요, 결국 여기 십자가에서 판결이 납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제자들이 참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 와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십자가 있는 거 가지고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걸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 마르틴 루터, 존 켈빈은요, 교회 십자가 다 떼어버렸어요. 왜?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내가 교회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다 떼버렸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가정이 건강한가 아닌가는요,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거든요.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어려움을 겪을 때 알게 되잖아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랑 가까운 목사님 중에 동갑 목사님이 있는데, 최연소로 정말 굉장히 일찍
한국에서 막 몇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막 연락 오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의미가 막 없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작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벌써 몇 년 안에 수십 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형 교회 딱 담임 목사로 그만두자마자 깨달은 게 있대요. 세상에 목사들이 제일 의리가 없더래요. 자기가 담임 목사 할 때는 그렇게 전화 왔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더래요. 포지션에 있으면 전화 오고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어쩔 때는요, 신앙 공동체가 의리가 없을 때가 있고요, 계산하고요.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생명과 능력도 없어요. 십자가의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64번이나 등장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26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모으는 거였지, 복음서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장로들을 많이 세워라, 안수집사님들 많이 세워라, 권사들 많이 세워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자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아까 구경꾼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제자의 특징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배우는 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제자면 평생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울 서신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리더들을 세우면 결국 그 리더들이 뭐합니까?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리더가 됐는데 영혼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꾸 행정적으로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특징은 열매 맺는 거거든요. 어떤 열매예요? 사업 많이 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영혼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매일 지라고 하셨지 이벤트로 일회성으로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년 전에 훈련받은 거, 수년 전에 성경 한번 갔다 온 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의 최종 목표는 평생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리처드 박스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Every time we look upon our congregations, let us remember vividly that they are the purchase of Christ's blood. 제가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음을 선명하게 기억해야만 한다. 여러분, 냄비는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질 수 있지만 제자는요 냄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완벽한 제자, 모든 것을 갖춘 제자, 준비된 제자 없어요. 저도 준비 안 돼서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안 돼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오래된 예화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함께 좀 공유할게요. 수십 년 전이에요. 소비에트 유니온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가 처음 개방이 되면서 러시아에서 아주 제일 유명했던 코미디언이 있어요. 야코브 스모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큰 건물도 아니고요, 슈퍼마켓. 생전 보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막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마켓에 갔는데 우유 파우더가 있더래요. 그런데 그 밑에 써 있는 거예요. 물만 넣고 섞어서 흔들면 우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유 파우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오렌지 주스 파우더가 있는데 물만 넣어가지고 흔들면 오렌지 주스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베이비 파우더가 있는데 애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야, 미국은 대단한 나라구나. 어떻게 애기를 베이비 파우더로 그냥 흔든가. 근데 여러분, 베이비 파우더 넣는다고 애기가 나옵니까? 세상에. 섞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파우더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유튜브 뭐 몇 개 본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뭐 몇 번 드린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 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신앙적으로 내가 흔들어대도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세요? 오늘 임직자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훈련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직자가 되기 전에 제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임직자인데요, 제자가 아니에요. 서약하기 전에 물어보면 다 십자가를 지겠대요. 근데 서약식 끝나면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만날 때, 제가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께서 저한테 노희송 담임 목사,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 노희송 목사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희송아 수고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에게 그거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희송아, 네가 목회하면서 얼마만큼 구경꾼들이 제자가 되었니? 아니면 구경꾼들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다녔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임직자가 되기 전에 제자가 돼야 돼요. 겉으로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제자가 되는 거죠. 교회 임직자들 가운데서도요, 여러 타입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임직을 안 받아도 제자고요, 임직이 끝나도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임직할 때만 제자로 살아가다가 임직 끝나면 제자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임직을 받았는데도 제자로 못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로 피택을 받으면 6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원영 장로님, 오상길 장로님, 표인근 장로님 같은 분들, 원로 장로님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제가 왜 의도적으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냐면, 은퇴를 해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임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 주전 선수예요. 근데 주전 선수들이 게임에 안 나와 있으면 그 게임 끝난 거예요. 테니스장에 평생 다녔는데 테니스 라켓 한 번도 안 잡아보고, 골프장에 평생 매주 다녔는데 골프 한 번도 안 쳐보고,
제가 아는 분은요, YMCA에 갔는데 가가지고 월카웃은 안 하고 사우나만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맨날 YMCA 글라이프 가가지고 운동은 안 하고 사우나만 갔다 오는 것 같이 교회 오셔가지고 양육은 안 받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사우나만 하고 가시면은 얼마나 그게 비극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요, 금빛교회, 그래서 참 우리 중재직들 세우는 거 보면 부러워들 하세요. 다른 교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보니까요, 1년도 안 됐는데 막 직분 받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교회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 헌금 체크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정말 보가지고 헌금 보고 리더 세우고요, 잠깐 뭐 열정 있다고 리더 세우고, 근데 저희 교회는요 정말로 그렇게 안 세워요. 수년 동안 목장을 통해서 검증 받으신 분들, 양육 받으신 분들, 그리고 당회에서 검증하고 추천받아가지고 세우면서 나중에 저희 이번에 세움 받은 분들 다 본인들이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정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이 땅이거든요. 앞으로도 제자가 되어서 나가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임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임직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제자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평생의 길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갈수록 빛이 보여요.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2024년도를 지나고 2025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내년도 여러분 구경꾼으로 가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